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쇠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밀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살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또 중요하고 아버지, 우리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마음을 변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신앙의 곁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심히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주시는 그 만나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이제 마지막 정점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위험한 시기에도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상황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에서 복막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서로 간에 그 건강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잘 관리하고 또 예방하고 또 그 시위하는 모든 일들에 잘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주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분주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놓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 다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다 아뢰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6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요일이 꿀같은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아멘 크게 해서 감사해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더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보내드리는 거 그것만 읽고요. 한 주에 수요일 날 읽어오라고 드려지는 그 말씀만 읽으세요.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읽는 범위 안에서만 잘 읽고만 오셔가지고 지금은 창세기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재미있죠, 그죠? 목사님 몰라 죽겠는데 뭘 재밌다고 그냥 다 이해해요. 근데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서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다 한 번씩 뒤돌아보게 하는 거니까 잘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시간만 꼭 정해가지고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가 되어지죠.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서 다룰 내용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되어져요. 아마 그동안 하루하루 읽은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넘어갔으리라 생각을 되어집니다.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입애굽, 쉽게 설명하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준비해지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입애굽 시키시느냐,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적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이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사들이 탈레반에 의해 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수로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아프가니스탄 군인이 더 많은데 뭐가 문제였느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식 훈련도 안 돼 있고 총 쏘는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훈련 받을 때 딱 집중해서 정해야. 목사님 한 번 들어서 몰라요. 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또 본 게 각인이 되겠죠. 그죠? 잠자다가도 생각날 수 있게. 잠자다가도. 그리고 요셉의 훈련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과정이 다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서는 입애굽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이 요셉을 갖다 놓으시죠.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모든 형제들과의 사이 속에서 화해를 이루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이 족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단위 지파의 70명 정도 되는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선 430년을 지내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져서 나오는 과정, 그게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요셉이 잃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했던 그 아버지가 요셉과 더불어서 죽었을 때에 유언을 남기면서 그 유언을 따라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두어야 될 건 뭐냐면, 목사님 요셉이니까 야곱이니까 저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아니죠. 우리들도 요셉과 야곱처럼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훈련 과정이 여러분과 제가 다 달라요. 그죠? 제가 목회자로 오면서 훈련받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걸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도망갔죠? 요나가. 제가 늘 얘기하죠. 도망가면 다시 돌아온다. 왜?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요? 돌아와 돌아와. 가장 처량하게 불러 저는 이거. 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 자꾸 옆으로 헤매이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공간이 형성이 되어져요.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환경을 이야기하죠. 도단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애굽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이 나와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 되어지죠. 고센 땅이 나와요.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을 껴가지고서는 삼각주가 형성되어져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막벨라 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도 나중에 여기에 묻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대부분의 요셉 이야기지만 때로는 바로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유다를 비롯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사람의 꿈이 이 3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세 사람의 꿈은, 한 사람의 꿈은 요셉의 꿈이고, 한 사람의 꿈은 바로의 꿈이고, 한 사람은 야곱의 꿈인데, 자, 요셉의 이 꿈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가문을 세우셔가지고서는 요셉을 통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유언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비전의 계획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솔직히 꿈이었어요. 이것이 총리가 되어지는 꿈이었는데 그 당시에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니까는 어느 날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절하고
볕단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재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형들이 볼 적에 너무 요셉이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꿈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심어주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동막교회에 제가 왔는데 1년 벌써 지났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작년에 고생 막 공사만 했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제가 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 꿈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요 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건 비밀이야. 왜냐하면 내 꿈이니까, 제 꿈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놓고 새벽마다 또는 목양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걸 놓고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뜻은 그 꿈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그렇게 믿어지고 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은 자연 재난의 꿈이었어요. 14년 동안에 일어날 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죠. 요셉이 꿈꾼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도중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감옥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뭐였느냐? 하나님은 꿈을 준 사람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냥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요? 내 나이가 얼만데요 지금? 그러면 또 그러죠?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꼴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한테 직언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인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요셉과 더불어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의 야곱이 아들 요셉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야곱의 꿈은 실상 어디에다가 기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떠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의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3절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뭐예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왜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마음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상복구 해주신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바로의 꿈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야곱의 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꿈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옷 입고? 저기에 보면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하늘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밑에 볕단이 있죠.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맞춰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져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재현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을 때 바로 잊어먹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나는 꿈이 있어요. 그죠? 항상 기억나는 꿈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꿈을 꿨는데 꿨는데 그 꿈이 뭐였지? 했던 건 잊어버려도 돼요. 혹시나 꿈 뒤에 개가 나오면 개꿈이니까 그건 잊어먹어도 돼요. 근데 혹시나 또 돼지 꿈 나왔다고 뭐 막 저 복권방으로 달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요셉의 훈련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결국 요셉의 훈련의 시작은 야곱의 집착에서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데 유독 누구만? 요셉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요셉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갈등이 유발되어져요.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해요? 이 들을 때가 굉장히 진짜 마음이 힘들 때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는 전체를 사랑하고 나는 성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내 사랑이 더 크게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럼 나는 더 사랑하도록 살아야지 어떡하냐.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그렇고 좀 그렇죠. 그죠? 동네 일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속에서도 뭐 이렇게 좀 오해되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제가 또 문자도 그냥 보내요. 빨리빨리. 그래가지고서 풀어가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집착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지만 사람, 특별히 자녀, 차별에 대한 집착은 가정의 문제를 만들게 된다. 저희 큰애도 그렇고요. 저희 둘째도 그렇고요. 누굴 더 사랑 안 해요. 첩보로.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서 지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요. 그동안 고생은 지들이 다 시켜놨는데 그 고생 다 잊어먹고 엄마 아버지가 이거는 안 해줬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죠. 하나님한테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한 게 많은데 왜 이건 안 해주셨어요? 왜 이건 안 해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갈등의 결과는 어떻게 나느냐? 결국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의 훈련 과정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의 취니시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건 총리가 되기 전에 밑바닥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새벽에도 그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부 시행 세칙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부 시행 수칙을 주시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밑바닥 생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아니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있기 위에 날아가는 놈 있고, 날아가는 놈 위에 네? 날아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붙어가는 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 요셉은 밑바닥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밑바닥의 심령이 있어야지만이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났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고치시고 긍휼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셉 훈련이 시작되어질 때 이 아버지의 편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베냐민에게로 또 옮겨가게 되어지죠. 그에 대한 문제는 이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채색옷이 얼마나 비쌌느냐, 이 채색옷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보라색을 위주로 해서 화려하게 입힌 옷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들만 입을 수 있고, 왕들만 입을 수 있고,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자주색 옷이고, 그리고 평민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흰 옷이에요. 보통의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게 그런 평민들의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적에 교회 철을 찾다가 냇가에서 모여있는 여자들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루디아. 누구? 따라서 루디아. 지금 뭐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루디아가 장사했던 직업이 뭐냐? 자주장사, 옷감을 팔았던 사람. 이건 여러분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고, 당시에 무역 대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여자가 루디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세우는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얀 옷 입고 누더기 옷 입고 있고, 그런데 저 혼자 여기서 황금빛 나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니까 안 되겠다. 집에서 비교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유영희 권사님네 집에 아들하고 남편은 새 양복을 싹 빼입었는데 유 권사님은 몸빼바지 입고 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나쁘죠. 또 반대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채색옷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 채색옷이 이런 옷의 모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채색옷 입고 있었던 요셉이 도단으로 가가지고서는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잘됐다 해가지고선 구렁텅이에 놓다가 상인들한테 팔려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요셉이 훈련 학교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학교 과정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단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먼저 야곱의 가정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17살까지 신앙 교육을 받았지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왔었던 아버지의 조상 대대로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 학교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보디발 가정의 학교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받았던 학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선 여러분
많은 것들을 다 관리를 했지만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경제적인 것들의 관념이 굉장히 많이 쌓였던 게 보디발의 가정 학교죠. 17살부터 한 27살까지 27살의 왕성한 요셉, 지금 저 사진에 보니까 옷을 반쯤 벗은 여자가 야리야리한 눈으로 지금 요셉을 쳐다보고 있죠. 누구예요? 보디발 안에. 그렇죠. 아, 속 시원해 죽겠네. 아, 진짜. 나 손집사님 좋아요. 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야시시하게 눈을 뜨고서는 쳐다보고 있는데, 실물 경제 끝나가지고 모든 걸 다 배웠는데 이 여자가 하여튼간에 무서운 여자예요. 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겁탈하러 왔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으니 드디어 어디에 학교에 입학하느냐?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하죠. 감옥의 학교, 고난의 학교, 힘들지만 졸업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꿈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3가지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국가가 비상사태가 있었던 14년을 이끄는 총리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고난받고 연단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해왔고 해가고 있고 지금도 어디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저도 학교를 이렇게 따져보면 야곱의 가정학교는 제가 볼 때 신학생까지 잘 다닌 것 같아. 그리고 보디발 가정학교는 전도사 시절 잘 하면서 목회 준비 잘 했다가 저 보디발 아내처럼 갑자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구나. 감옥학교 그냥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십몇 년을 갔다가 눈칫밥 먹어가면서 고생했었지. 작년 11년 4개월 동안 진짜 교육 많이 받았지. 혼자 이거 준비하면서 참 너도 학교 많이 다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동막교회가 마지막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만 좋다니까 알면 되겠어요. 마지막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솔직히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목욕실에 앉아 있으면은 진짜 허리가 아프고 궁뎅이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오늘도 뭐 잠깐 저녁에 내려와서 30분 쉬었다가 올라가는데 만들면서 좋은 거야. 만들면서.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줘요. 제가 왜 성경 훈련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엄청 많죠. 제가 자료가 제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한테 부탁을 해. 제 성격을 모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자료를 부탁하면 목사들은 자료 싸움을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료를 산더미 같이 싸다 놓는데 자료를 잘 안 사용해. 집에 농기구 다 사다 놓는데 농사 잘 안 해. 호미 하나만 가지고 하거든. 안 돼요. 방대하게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걸 택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마을 성경학교도 있고 40일 성경도 있고 예수통독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거 목사 하나님 그거 나 다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 저도 하면 쉽지요 목사 하나님 그래요 저도.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거 수고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안 따라오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아멘.
졸려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마 평생에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가정 속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지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잠깐 보여주면 이 꿈이었죠. 실한 송아지하고 실하지 않은 송아지하고 풍부한 열매하고 말라버린 열매 그림이 이제 그걸 바로가 꿈을 꿨죠. 이거 흉측한 꿈인데 바로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야 누가 꿈 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꿈을 이야기해주고 꿈을 해석하려면은 가능성이 좀 있죠. 그죠? 때려 맞추기라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꿈 꾼 걸 안 얘기해주고 와가지고서는 꿈 해석을 하려니 그래서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자와 떡 맡은 관원자의 사건 속에서 나왔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뭐예요? 요셉을 가르치고 요셉을 소개하면서 나의 강에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는 7년 풍년이 일어날 것이에요. 파리하고 흉한 암소 7마리는 7년 흉년이 올 거예요. 7년 풍년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아주 그냥 이삭이 있을 거예요. 7년 흉년에는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여러분 뭐예요? 해석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꿈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주원교회 지난번에 권사님 돌아가실 때에도 돌아가시는 꿈을 제가 꿨었고 이번에도 김복 집사님 돌아가시는 꿈을 그 전날 제가 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꿈을 좀 무시하지 않아요. 야, 또 우리 목사님 무당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를 섭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대안을 제시하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서 이 지팡이 들린 이 사람이 바로죠. 요셉이 이제 노예의 신분이니까는 벗겨진 몸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이고, 지금 요셉이 대안을 제시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세요. 각 성읍의 분산해서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공직 체계를 확립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넘어가면서 변이 바이러스 델타보다는 취약률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달까지 꼭지점 찍고 있다가 지금 이게 뭐예요? 감소가 되어지면서 그 독감의 종류로 변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 전초를 되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수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안 제시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해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요셉의 대안의 제시는 요셉 스쿨 1, 2, 3에서 나왔던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었지만은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국 권력의 핵심이 되어지죠. 국가 비상사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경제부 장관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누가 돼야 돼요?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대통령 다음이 국무총리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금사슬을 갖다가 목에 걸어주고 인장 반지와 세마포 옷을 주었다. 이건 여러분 퍼포먼스예요, 전부 다. 그리고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사브낫 뭐라고요? 바네아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애굽의 제사장 딸과 혼인을 하면서 노예 계급에서 계급이 귀족, 이 제사장 반열 귀족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결국 여러분 이건 뭐냐? 총리 대신이 됨으로 인해서 애굽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올라가게. 그래서 여러분 힉소스 시대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이에요. 부럽지 않아요? 고난의 학교를 통하면 저런 결과가 와요. 여러분 고난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그 토지법이 아까 5분의 1 토지법인데 5분의 4는 개인이 가져라. 그런데 하나는 나라에다가 바쳐라. 그런데 이 토지법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어지냐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서는 2000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누아스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웠던 지혜의 섭리의 토지법이 모든 사람의 근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도리이고 명철한 자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지혜로워지고요 똑똑해져요. 똑똑해져요.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단양에 있을 때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참 많이 드셨는데 성경 찾으려면 못 찾아. 창세기 32장 20절 찾으세요 라고 그러면은 성경이 창세기가 앞에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일로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다 덮어요. 그러더니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따라서 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몰라가지고요 그냥 맨날 듣고 들어요. 그래가지고 외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책 보다가 글자를 알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여기 옆에다 쓰다가 일부러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또 다 만든 거예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건데 왜 애굽에서 요셉이 토지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만약에 꿈을 꾼 것 중에서 7년 후에 풍년이 끝났는데도 8년째도 풍년이 되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총리 요셉의 인생은 끝장이 나고 바로의 권력은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왜? 노예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선 올렸어요? 흉년이 안 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풍년이 되어지게 되면 국가 재정으로 5분의 4에서 그 1은 국가 재정으로 계속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쌀 수매하는 것처럼. 그죠? 9년째도 풍년이 되고 10년째도 풍년이 되고 그러면 계속 사야 되는 거니까 금고가 바닥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8년째부터 흉년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재정으로 사들였던 걸 국가재정으로 다시금 팔면서 몇 배의 이익을 남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애굽의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재산 팔고 토지 팔고 하다가 종까지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결국 여기서 누가 득을 받느냐? 요셉은 이베국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진 거고 요셉 때문에 바로는 여러분 뭐예요? 권력이 안정을 찾은 거고 국가 재난의 해결이 되어진 거죠. 자, 이 흉년의 때에 얼마나 먹을 게 귀중했을까요? 애굽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고대 근동은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형들한테 거기도 흉년이 들게 하셔서 22년 만에 형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이 기근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을 만났을 때가 나이가 39살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나왔을 때가 27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흉년 지나고 애굽 총리 9년차 되어졌을 때인데 형제들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형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왜 대답을 안 해? 우리 잘 아는 손연옥 집사님. 네. 바로 알아요. 바로. 내가
요셉이면 응. 막아버린다고?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이게 잘 됐다고 뻥일 것 같아요. 뻑일 것 같다고? 나보다는 안 돼, 집사님. 나는 다 잡아 죽일 것 같은데. 나는 뻑이지도 않아. 나는 진짜 잡아 죽일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다 속마음일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손집사님은 착해도 뻑이 되잖아, 그래도. 그죠? 근데 저 같은 성격은, 잘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의 훈련을 통한 사람은 그 심령이 밑바닥의 인생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는 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밑바닥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지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벌써 죽였겠지만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계획을 세우죠. 당장 그 형들을 용서하고 껴안을 수도 있었지만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단계를 밟게 되죠. 부엘세바에서 이 이집트까지 올 적에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온 애굽의 10명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정탐꾼이지 시므온 여기 있어. 나중에 올 적에 베냐민과 함께 와. 금방 이 흉년이 안 끝난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화해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베냐민 데려간다고 할 적에 그때 누가 나섰느냐 하면 유다가 나섰죠. 유다가 나서면서 그때 야곱이 결단을 해요. 그래 내가 자식 잃으면 또 잃지 뭐. 그러면서 베냐민과 동행해서 형들이 다 내려가죠. 그리고 요셉이 해결하는 것 같으면서 베냐민 그 진꾸러미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유다가 볼모로 잡히면서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자. 자, 옆에 사람으로 보면서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자. 지금 제가 한 거 잘 봤죠? 네? 감정으로 살자.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감동으로 살았던 이 요셉이 형들을 끊어안게 되어지는데 베냐민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 베냐민을 내놓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전에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에 유다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자기 며느리하고 잠을 자가지고서는 쌍둥이를 또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을 적에 다윗의 계보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원래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맏형인데 장자권은 맏형에게 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베냐민만 좋아하니까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버렸죠. 그런데 자기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서는 애를 낳았더니 애들이 둘이 다 죽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 요셉 죽었을 때 마음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기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유다가 이제 형제들과 함께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애굽에 이제 그 곡식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이제 베냐민 붙들고 막 난리 치니까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거죠. 나도 내 자식 주고 보니까 나도 아버지 아픔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죽을 테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면
베냐민 남으라면 내가 죽을 테니까 베냐민 주세요.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 아버지 마음 아니까. 그래서 결국 유다가 22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유다를 하나님이 지파를 들어 쓰셔가지고 메시아 지파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일명 사자 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꿔요. 아까 이야기했죠.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가기 싫어서. 왜 가기 싫으냐? 하나님이 여기다가 큰 민족 주신다고 했지 애굽에다가 주신다고 하지 않았잖냐. 근데 꼭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걸 누가 꿈을 꿨어요? 야곱이. 야곱이 여러분 베델로 도망갔을 적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있을 때 눈 딱 깨고 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 얘기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형과 아버지를 피하여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나는 이제 형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고 엄마도 떠났고 다 떠났다. 난 이제 하나님도 없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1차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경험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내려가. 내려가는 게 너한테 뭐예요? 내가 주는 선물이야. 거기에 내가 있을 거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을 거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있을 거야.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이걸 믿으세요. 같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예요?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결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야곱 가족은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43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기는 하지만 히브리 민족의 혈통과 신앙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집트 애굽의 최고의 신이 뭐죠? 파라오는 왕으로서의 최고지만 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이 피라미드에 보면 눈 이렇게 하나 딱 떠 있는 거.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나요? 그걸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 이 보통의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태양신을 최고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10가지 재앙의 모든 재앙의 원인의 근본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애굽의 신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히브리 민족의 혈통과 신앙을 지켜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고센 땅으로 가라. 그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땅에 있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은 고센 땅에서 목축업 한다고 하세요. 왜? 고센 땅은 넓기도 하지만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고센 땅에서 목축업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농업이 평민들이 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 직업이었고 목축업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 가서 목축업 한다면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냐? 바로 이 지역이 되는 거예요. 고센 땅 이곳에서 터를 잡고 홍해로 내려오게 되죠. 이게 시나이 반도가 되어지죠.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쭉 수르광야 지나고 또 마라의 샘물 이 정도 지나고 신광야 시내광야 지나서 시내산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여기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쪽 요르단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서
여기서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고센 땅의 정착이 주는 의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가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유언을 잘 남겨야 돼요. 바람직한 유언이 뭐냐? 야곱의 유언, 요셉의 유언,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 다윗의 유언 다 기억나시죠? 다윗 같은 경우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냥 그런 유언, 카이사르의 유언. 카이사르가 누구냐? 가이사 황제. 모든 백성들한테 300 세르 이게 발음하기도 어렵네. 세르티우스를 주겠다. 그죠? 요즘 우리 인천 이음 카드 이거 강화 국민드니까 이음 카드도 주고 10만 원도 주더라고요. 네? 10만 원 주는데 10만 원 주니까는 이게 공돈 생기고 같죠, 여러분들도. 그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거 잘 썼어요, 아주.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카이사 유언이 그냥 야 돈이나 얼마씩 줘라, 예? 정원 줄게, 그냥 그래. 듣고 싶지 않은 유언. 셰익스피어 여러분 잘 알죠? 첫째 땅에는 나의 동산과 부동산을 줘라. 둘째 땅에 내가 쓰던 은잔을 줘라. 아내에게는 두 번째 좋은 침대를 줘라. 뭘 줘라.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유언처럼, 모세의 유언처럼, 모세는 눈이 밝았으나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죠?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적에 유언을 녹음을 좀 해놔요. 녹음을 해놔가지고 제가 한번 참 장례식장에서 크게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돌아가신 아프신 권사님, 그 아픈 권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녹음을 했어요. 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얘기해요, 권사님. 그래서 그거를 그때 왜 그 지혜가 있었는지 그거를 갖다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인 예배 때, 입관 예배 그냥 저기 기도만 하고 이거 틀어줬어, 크게. 자, 들으세요. 딸들이 다 울죠. 몰랐던 엄마의 그 유언의 비밀. 제가 아마 시간 나면 여러분들 가서 그럴 거예요. 또 뚱달지 같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예요. 저기 유언 좀 녹음 좀 합시다. 이렇게 또 그러면 같이 녹음해야지 뭐. 근데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자식들한테 그 딸이 나중에 목사님 그 파일 좀 주세요. 제가 평생 소유하고 있을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여러분 뭡니까? 아들 요셉에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유언을 하죠. 창세기 49장 1절 2절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쭉 하면서 이제 야곱의 원래 12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었는데 13지파가 되어졌죠. 왜?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만들면서 레이 지파를 빼가지고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12지파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세움받게 했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장례를 해요.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요 길로에서 올라가는데 야곱의 장례가 왜 중요하냐면은 야곱의 장례는 출애굽해서 나가는 과정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그때 모세가 나갈 적에 바로한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우리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그때 옛날에 니네 아버지 데려다 줬을 때처럼
장정들만 나갔잖아. 그러니까 가족들 다 떼어놓고 가축도 떼어놓고 나갔다 와 했던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때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뭡니까? 자기는 어디 가서 막벨라 굴에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보디발 장군에게서 여기서 뭡니까? 이 요셉의 뼈가 안장이 되고 요 도단에서 미디안 형제들한테 붙잡혀서 여기까지 팔려오고 고센 땅에서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생하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하고 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부를까요 말까요? 대답을 해줘야지. 해볼까요? 뭐 우리 반주를 해줘야지. 요셉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자. 자기의 지금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셨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크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크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은혜 받으셨어요. 자, 항상 그렇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운데에서 딥나라고 하는 공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나 공원은 솔로몬의 구리광산이 있었던 곳이고 성벽의 기둥을 잘라가지고서는 했던 곳이에요.
여기에 가면은 성막 모형이 그대로 있어요. 이 빨간 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 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어디라고 얘기하면 딥나공원. 이런 데를 돌아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카톡을 안 꺼놨나 보네. 딥나공원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 모양 말고 또 다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레킹을 잘해요, 여기서. 저는 여기를 가봤어요. 여기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앞으로 어떻게든 수요일 날은 1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요번 주부터 아마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좀 매달려가지고 좀 주보를 좀 바꾸고 있어요.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제가 주보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 주보 올리는 걸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전자책처럼 넘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데 그러려면 두 번의 일을 해야 돼요. 원래의 주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만들기 위한 또 주보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일 모레까지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번 주 그리고 이북으로 되어지는 것도 이번 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고 교회 알리는데 굉장히 좋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발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까지 같이 해주신 거 감사하고 내일 말씀도 또 열심히 있고 우리 한 주간을 기쁘게 기다리면서 설명절 아무 탈 없이 잘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